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호 기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기도. 전쟁터 한복판에서 총알이 머리 위로 빗발치고 또 폭탄이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참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구나 다 그 두렵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신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간절하게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의 도움을,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와 그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호 속에서 살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요나와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뱃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있는 바다에서 큰 폭풍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뱃사람들이 지금 요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와 파도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장과 뱃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요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가다가 이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이 죽게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요나의 그 불순종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가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었습니다. 폭풍과 이런 큰 파도와 어려움 가운데 요나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위해서 그래 너 이렇게 고생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폭풍과 같은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지금은 힘들고 이 상황이 어렵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의지하며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보다는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니느웨로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과 뱃사람들도 덩달아 요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분명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기에 쉽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명이 싫었습니다. 니네로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네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니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요나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열린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열린셀 발대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열린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것이 과연 될까?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분명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서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다 보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도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이것이 왜 이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를 너무나 중요시하다 보니 하나님의 높은 뜻을,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
그렇게 기분이 좋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니 요나의 마음 가운데 옳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이 어땠는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나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지금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 경기장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야구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봐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요나는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요나에게, 요나야 너 이렇게 더운 데 있으면 힘드니까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하는 이 그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나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렇게 크게 기뻐할 것이 아닌데, 이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을 그 요나의 모습과 대조해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싸우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고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요나의 마음과, 그리고 그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예배해서 더 잘 구경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요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응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굉장히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을 다 없애시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이, 이걸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고 하루 있다가 하루 만에 없어졌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요, 내가 이 박능콜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박능콜 되돌려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이 박능콜로 말미암아 그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니느웨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 시원하게 해준 이 박넝쿨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식물에 불과한 이 박넝쿨이 없어져 버리고 죽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것을 말미암아 차라리 저는 죽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요나의 모습,
그런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왼쪽인지 이것이 오른쪽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좌우를 분별하십니까? 분별 못하십니까? 좌우를 어느 쪽이 왼쪽이고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죠. 예. 그런데 니느웨는 왼쪽이 어느 쪽이 이쪽이 왼쪽인지 이쪽이 왼쪽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치원생들이 12만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니느웨에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입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니느웨에는 6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60만 명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0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있었는데 요나는 고작 이 박력굴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며 성을 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 박력굴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게 손해되는 거,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니느웨 성에 있는 6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서는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이고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게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자기를 시원하게 줬던 그 박농쿨이, 한낱 이 식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요나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곳에 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요나는 그것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력굴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박력굴 하나로 너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니느웨는 이 60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나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서 그를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듯이 니느웨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만 사랑하고 요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 영혼이 소중하고 내가 귀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들이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이는 하나님, 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린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열린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내가 잘 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절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요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오늘도 누리는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나처럼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며 또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길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